네, 오늘 참믿음 5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증인들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죠. 이 증인들의 키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키도 그렇고 증인들의 키도 그렇고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자, 근데 이 믿음은 결국 뭐가 되냐면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요. 어떤 믿음을 가졌나 따라서 증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그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면 율법의 증거가 나갈 거고요. 신비적이면 신비의 증거가 나올 거고,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또 봉사, 헌신의 증거가 나오죠. 말하자면 그 증거는 어떤 증거냐에 따라서 이제 위증이 있죠. 그죠? 참 증거가 있고 위증이 있고. 세상에도요, 그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증인들이 보면 선서를 하죠.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세상의 법정에 서서 하는 증거는요. 자기 자신이 위증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신앙 안에서는요. 잘못된 증거, 위증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위증이라는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증거가 아니면 그건 위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증거는 곧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증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증인들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을 얘기하는 건요. 진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요 마음으로 믿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믿는 것은 달라져. 자,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실은 육적인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곧 요 말씀은 그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또 우리가 영적인 걸 말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요 말씀 안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내용과 영적 사실이요. 요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초점을 잘 안 두죠. 영적 사실, 영적 그러면요. 주로 사람들이 성령 역사고 흑암 꺾이고 천사 사역이 일어나 요것만 자꾸 영적으로 보는데 실제 영적인 것은 말씀을 갖고 영적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한 내용과 영적 사실 요 두 가지가 따라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증인이 되려면 어떤 내용과 어떤 영적 사실을 가지고 증인이 돼야 되냐.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복음서의 이렇게 내용을 몇 가지를 보면요. 그 찾으려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거라는 걸 이걸 찾아나가면서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요. 믿음이 정말 뿌리가 이렇게 쏙쏙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다 찾기보다는 몇 가지, 한 4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일단 마가복음 1장 그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마침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요 귀신 들린 자가.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과 나는 지금 상관이 없지 않냐.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아직 우리를 멸하려 왔냐. 우리를 멸하려고 하냐.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멸하러 왔냐. 그리고 또 뭐라냐면 정확하게 알죠. 당신은 거룩한 분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귀신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귀신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 뭐죠? 십자가 때가 되지도 않은데 아직 벌써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했을 때, 이때 십자가 때는요 완전히 그 박살나는,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그런 이제 콩가루가 되는 그런 시간표죠. 사단이 알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을.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이런 내용을 보고도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누굴 만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냐. 그 눈빛을 가지고 귀신이 예수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한다. 이 말할 때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 눈빛은 뭐냐?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눈빛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더 뿌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청함을 받죠. 자, 이 청함을 받으면서 마침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죠. 내 때는 뭐죠? 십자가 지를 때예요. 포도주 뭐 물 대고 하는 거, 그런 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물이 포도주게 되게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일을 하냐? 그거는 창조주라는 의미를 드러내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의미를 보이신 거죠. 야, 근데 이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연회장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죠? 항아리 6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 채우고 나니까 그게 이제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제 떠다 주죠. 그래서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이제 맛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맛본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맛을 보고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요. 예수님이 앞에 놓고 또 그 포도주 맛을 보고도, 우리 신앙생활의 맛을 보고도 정말 그 믿음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 기적이 일어나죠. 이때도 사람들이 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놀라서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사람들은 표적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보죠. 뭘 보냐?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가락에 나를 데려다가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혼자 떠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육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육으로 될 때 하나님은 떠나세요.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죠? 예수님의 보고 체험하면서도 보는 자와 못 보는 자,
영적인 자, 육적인 자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 이 얘기가 있죠. 소경된 자. 이 내용도 보면요.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소경 눈뜬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뭘 하려고 잡으려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경한테 몇 번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눈 떴냐? 안식일 날 일하는 거 보니까 저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은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받지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죠. 그때 이제 소경이 하는 말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참 이상하다. 뭐라고 이상하냐. 그 사람들 말로는 바리새인들 말로는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근데 소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창세 이후로 어떻게 소경이 눈 떴다 한 적이 있냐. 그리고 내가 눈 뜬 것이 그 사람의 역사로, 예수님의 역사로 소경이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겠냐. 그쵸?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겠냐. 경건한 자,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너희는 그를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반응을 보면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보는 것과 보지 못할 것, 아는 것과 알지 못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정말 이 시대에도 이런 신앙의 색깔이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맞아요. 성경은요. 그 상태, 창세기 3장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상태 속에서 그 신자와 교회와 세상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고 확인하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정말 불꽃 봐야 되죠. 참 요거 한 주에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과 확신들이 그리고 갱신할 것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죠. 뭐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나사로 얘기 봅시다. 이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난 다음에 그때 와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죠. 자, 그랬을 때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이 그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랍니까? 벌써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나 돼가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돌을 옮겨놓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러죠? 말하자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2절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둘러선 무리들,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위하는 건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인 줄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표적, 기사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냐? 못 보죠. 역사만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12장에 보면 나사로 살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또 구경꾼 신앙들이 많이 따라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4절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죠. 무덤가에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의 그 사람도 마리아죠. 그 마리아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얘기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식사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죠. 믿음이
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걸 가지고 뭐냐.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또 뭐라냐.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걸 가지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왜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 요 말에 참 초점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었어요. 본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냐. 그거 야단 맞아요.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증인들의 말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는 것도 목적이고 그 다음에 증인들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권능, 오직 땅끝 증인. 요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그 증인들에게 먼저 증인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2절이요. 여기 누구에 대해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뭘 했냐? 너희가 지금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잖냐? 즉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죠.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또 37절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셨느니라. 또 39절에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또 46절에 보면요. 너희가 지금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왜냐?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죠?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그 모세 오경에는 창세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얘기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요.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레위기, 민수기도 신명기도 모든 얘기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증인들은 뭐냐?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 공부 시작할 때 기독교인들한테 혹시 초신자나 불신자인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한테는 이 서론을 이걸로 하질 않지만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이거를 성경을 찾아서 이걸 쭉 읽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메시지에 뭘 말할지, 예수를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걸 한번 쫙 훑고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죠. 또 또 누굴 얘기하냐면 제자들이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증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이요.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있었죠. 그럼 이 120명이 누구들이냐? 12 제자.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70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70인들이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나서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기뻐서 이제 자랑을 하죠. 뭐라 하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서부터 벌써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뱀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물러가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 모든 역사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요걸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역사 일어났다를 자랑하죠. 진짜 귀신 쫓겨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렇게 지금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 70인하고 마가다락방에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여기에 유명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 그죠? 사람들한테 일치에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만 하더라도 지금 한 600여 명이 넘죠.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역사, 표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보고도 다 떠났어요. 그리고 120명 남은 거예요. 자, 이런 증인들인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은 누구냐?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증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의 증거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138이죠. 요게 우리가 그 말씀하는데 요 말씀의 근거를 사도행전 1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사역을. 자기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물론 그리스도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라고냐. 최고의 사랑관계를 갖기 위해서 선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을 가지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다. 이 말과 같아요. 함께 하고 함께 살고 함께 책임지겠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진짜 삶의 결론, 모든 초점을 여기다 둬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우리는 진짜 문제 보는 눈, 뭘로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절대 하나님, 예수님의 말은 거짓도 없고 지금도 분초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든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자. 1장 8절의 발걸음을 가는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야 되고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증거는 뭘 증거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요 영적 사실이요.
자, 이제 내 이름으로,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할 때 그랬죠.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환란이 올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도 이제 그 환란 당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성령 보내줄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했죠. 그리고 요번 주에 제가 또 이제 확인차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줌으로. 그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게 가장 핵심으로 들리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물론 그 바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질문하면 또 멈칫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멈칫하냐? 그러진 않아요. 뭘 또 다른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할까? 이 생각하느라고 멈칫해요. 근데 알긴 알아요. 뭐냐면요. 근심하지 마라. 그 말만 계속 한다고 근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엔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초점은 뭐냐면요. 이제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내줄 거니까 이제 근심하지 마라 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충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이죠. 여기는 뭐냐? 내주 하닐 거니까,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키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안에 내주해서 영원히 함께 할 건데, 그 함께하는 우리 안에 함께하는데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진짜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이 연합에는 열매가 있잖아요. 붙어 있어봐라. 그럼 열매 맺는다. 그 열매 맺는 사람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구한 대로 준다 그러잖아요. 열매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33절이죠. 이제 담대해라. 세상 내가 이겨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내 길 세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의 영적 사실은요. 충만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도죠. 자, 이 전도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사랑 고백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3번이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여러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서 3번이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면 전도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성취죠.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가 참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말씀 성취. 뭡니까? 말씀은 갖고만 있으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충만이 뭔지 알고 전도에 담나는 사람이 말씀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없으면 말씀 성취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 100독을 외워도 전도 빼놓으면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푸른 마도 꽃을 시드나 영영이 서는 것은 전도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할 거라는 것을 전달해라. 그리고 제자의 시간표가 오죠. 이 제자는 얼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함께 소리 지를 때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생 라합을 찾아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라합 찾아내지 못했다. 아직 무너질 시간표가 아니죠. 기생 라합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또 그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다락방 안에서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언제였을까요? 오순절날, 물론 오순절날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구약의 세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거래에 대한 전달, 의미? 이런 것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12제자에서 유다가 빠져나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죠. 요 마띠아 12제자 수가 채워졌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의 시간표가 지금 온 거죠. 그리고 이방의 문 언제 열렸을까? 고넬료 찾아냈을 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이 이방 문 열리고 고넬료의 집안에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지 못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 체험을 시켜놓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의 문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 찾은 시간표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디옥 교회 문도 사실 바울을 또 세웠을 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제자의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5번째 현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축복이 있는 곳.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사도행전 끝까지 가는 그런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 가진 제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뭘 하냐면요. 전도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어느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어느 사람한테는 안 하게 해요. 그러면 그건 성령이 나쁜 분 돼야죠. 누구에겐 하게 하고 누구에겐 안 하게 하고. 아니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성령의 역사하세요. 본인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하냐? 전도자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14절에 뭐라 그러죠? 근데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냐. 그리고 15절에는 그러면서 그러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믿을 거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을 거냐. 그 얘기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여기 부자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가서 그러잖아요. 물 좀 한 방울 달라고. 그런데 구덩이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수 없다. 근데 모르죠? 그러면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지옥 있다고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믿음의 방법은 성경이나 선지자, 제자,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듣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자는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했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13절에 얘기해요. 왜냐면 배우고 확신하지 못하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 악한 사람들이 속인다 그래요. 속지 않으려면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나도 속고 또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하는 이유가 먼저 제자들은 속지 않고 속이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확실하게 배우는 그 일이 지금 시급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이 현장의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저 깊이 좀 확인되는,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한 주간도 참 믿음 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한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